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예전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고래사냥이라는 그런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것인데 그 장면 중에 저도 하도 옛날에 봐서 오래전에 봐가지고 잘 그 장면이 영화의 주인데 내용이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볼 때부터 지금까지 한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고 또 가끔 제가 설교에 예화로 쓰기도 합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런 사회적 부조리,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인공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늘을 향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막 비가 막 오는 장면에 하늘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따지는 그런 장면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루 오래전에 본 기억이라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제 안에는 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따지면서 저렇게 손가락질 하는 게 마땅한가 하면서 좀 불편한 마음으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코로나 상황은 계속 길어지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도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언제 들어갈지 몰라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러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께 그 답답함들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차를 운전해서 다닙니다. 제 차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교회에 얼마 전에 차를 한 대 구입했어요. 승용차를 중고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 차를 이제 선교지에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차를 구하지 못하는 저처럼 그분들을 위해서 차를 준비해 놓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차를 제공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미션카라고 선교사님들 위한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제가 되었어요. 원래는 한 달 정도를 빌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수혜자이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빌려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흠이 아니고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다른 선교사님의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전 반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부터 선교사님이 쓴다 하는데 필요가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괜찮겠냐고. 저는 당연히 쓰라고. 나는 선교사님들이 우선적이고 쓰고 남는 시간에 내가 쓰겠다고, 남으면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 2주 후에 제가 차를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2달간을 못 쓰게 됩니다. 기대하는 거는 차를 반납하고 다시 차를 받기 이전에 제가 베트남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차가 있어 본 적이 딱 1년, 제 명의로 가져본 차가 딱 1년 있었어요. 베트남 가기 전에 딱 1년 있었는데 그 전에는 계속 교회차가 있었기 때문에 별 차에 대한 필요성을 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 대대적인 교통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회자했습니다. 얘기하면서 그게 뭐냐면 5030 행사? 5030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도로에 있는 규정 속도가 확 줄었어요. 보통 우리나라의 규정 속도가 60km가 보통 규정 속도였잖아요, 시내에서. 그런데 이제 큰 넓은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가 50이 되었고
좁은 도로에서는 3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지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의 그런 속도 제한이 30km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30km였는데요.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한 50% 이상은 전부 다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신호와 그 속도. 항상 이제 다니면서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뭐냐면, 이게 30km로 이렇게 슬슬 가다 보잖아요. 그럼 꼭 그 앞에서 신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걸 넘어가려면 이제 속도를 위반해야 되는 거고, 또 천천히 가다가 딱 걸리면 잘못하면 또 신호 위반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제가 요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렇게 그것이 시행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왜 속도를 줄여야 되느냐?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왜 속도를 줄여야 하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또 그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뉴스에도 괜찮다, 뭐 이렇게 속도가 해도 실제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별로 차이가 없다 하면서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편하면서 불만하면서 또 정부를 욕을 하는 이런 5030 이 일들을, 왜 규정 속도를 줄이는 이 일들을 왜 했을까요? 왜 정부는 그것을 시행했을까요? 결코 예전보다 차가 많아져서 도로 사정이 별로 좋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60km까지 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요즘 차가 좀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60km를 달리던 차들이 이제 60km를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속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50km로 내린 것도 아닙니다. 도로는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더 도로 사정은 좋습니다. 그리고 막 구불구불했던 길도 일직선으로 펴는 공사들도 많이 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타고 다니는 차가 한 34만 가까이 뛴 차예요. 그래서 아마 렌트카였다가 이렇게 중고로 나온 차를 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스차예요. 가끔 제가 가스차는 이렇게 처음부터 시동을 걸면 안 켜지고요. 좀 한번 키를 돌리고 잠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스가 이렇게 순환되는 시간이 한 몇 초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순환되는 몇 초 동안 제가 뭐 내비를 킨다든가 딴 일 하다가 깜빡하면은 내가 지금 이 차 시동을 켰나 안 켰나 깜빡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정도 엔진 소리가 들리잖아요. 차가 너무 조용해요. 달리지 않고 가만히 그냥 시동만 켜면 너무 조용해요. 이렇게 차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규정 속도를 줄였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속도를 줄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또 교통사고가 난다 해도 그렇게 대형 사고, 또 인명에 큰 피해를 주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불만을 내세우지만,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속도를 줄여가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원래 이제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딱 한 절로 정하진 않습니다. 제가 거의 한 절을 정하지 않는데,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 절만 딱 해서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이제 다윗의 군대와 또 아브넬이 이끄는 그러한 군대가 전쟁까지는 아니고 싸움을 하지요. 그 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기간, 길면 한 2년 정도. 근데 이것도 참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 계속 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저는 처음에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그 왕이 되기까지 한 5년 반 정도 있다가 다윗이 유다의 전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인 2년 동안 그가 왕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오히려 반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2년 후에 그가 폐위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근데 제가 설교한 것처럼 그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뒤에 말씀도 좀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 2년 정도 제 견해를 봤을 때 전투가 싸움이 있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오르기 전까지의 2년의 기간을 오늘 3장 1절의 말씀에 그냥 딱 축약해 놓은 거예요. 이후에 3장 2절부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까지 이제 4장까지 또 넘어가서 5장까지 나가는 그 기간을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기간에 대해서 오늘 3장 1절이 그냥 함축해서 한마디로 이렇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짧은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보는데 자꾸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또는 내용이나 문장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계속 보는데 제 마음이 참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좀 어렵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번절에 나오는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이 오랫동안이라는 단어 뜻을 가진 오래매라는 이 말이 저를 참 마음에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브넬과 요압의 전투 이후에 2년 정도의 시간을 오늘 성경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되었다. 2년이라는 기간을 오래된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부름과 그런 예언을 받게 되고 기름 부음까지 받게 되고 지금 이사야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꽤 많은 시간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도망자의 신세도 있었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윗은 잘 버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2년이라는 어쩌면 보면은 그 전의 기간에 비해서 되게 짧게 느껴지는 기간이에요. 제게 별로 길어 보이지 않는 기간인데 오늘 성경은 그 기간을 오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년을 오래라고 표현했으면 10여 년간 지냈던 그 시간은 얼마나 더 오래겠습니까? 얼마나 더 긴 기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것보다 오늘 2년이나 짧은 시간을 오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여러분 저나 저희 아내나 장로님은 기억하실 텐데 단 집사님들은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TV에서 영화를 했어요. 주말의 명화 아마 그럴 거예요. 주말의 명화라는 그런 영화. 또 MBC에서가 주말의 명화고 KBS가 아마 토요일 명화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토요일마다 영화를 해줬어요. 주말의 명화 대표적인 게. 근데 주말의 영화를 그러면 이제 주중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주말의 명화에서 어떤 영화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예고편도 보내주고 광고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다가 뭐 재미가 없을 것 같으면 별로 신경 안 쓰고 토요일 명화 보고 또 재밌을 것 같으면 이제 그것을 보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말의 명화에 007 영화를 한다는 거예요. 전 007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특별히 뭐 싸움보다도 그 무기, 막 이상하고 새로운 무기들, 신기한 무기들, 그것들을 볼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참 보길 좋아했는데 007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있으면서 이번 토요일날 주말의 명화 007을 봐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지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날이 되었어요. 토요일날 돼가지고 이제 보통 10시 정도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10시 시간이 되면 딱 그 시간에 되기 전에 TV를 딱 붙으면 이제 주말의 명화가 다 이제 자막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시작할 거라. 그리고서는 뭐가 있죠? 선전을 하죠.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주말에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영화하시기 전까지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있으면 속에서 막 열불이 나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제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몰라서 왜 이렇게 선전이 많은 거예요. 아니 선전이 끝나지도 않아. 막 느낌상은 이놈의 선전이 영화보다 더 긴 것 같아요. 막 10개, 20개씩 하는데 막
그리고 왜 이렇게 선전마다 왜 한 선전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TV 광고가 딱 15초더라고요. 15초. 제가 요즘에 와서 이제 보면 요즘은 막 방송 중간에도 막 그 60초 후에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딱 60초 후에 나오기 전까지 60초 동안 광고가 딱 4개 들어가요. 희한해요. 되게 길다고 느껴진 광고도 보면 15초. 좀 짧게 느껴졌던 광고도 보면 15초예요. 그런데 이놈의 토요명화 때 했던 광고는 한 1분 이상씩 되는 것처럼 너무너무 긴 거예요. 왜 이렇게 길고 많은지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길어봤자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5분도 안 돼요. 그런데 당장 이것만 끝나면 내가 기대했던, 내가 일주일 동안 고대하고 기대했던 007 영화를 하는데, 아니 이놈의 광고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다윗 같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의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잘 왔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잘 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이후에 왕이 된다고 했는데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왕이잖아요. 이제 내가 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유다의 왕으로 또 세워주셨네. 금방 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보면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기보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전체 왕이 되는 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됐잖아요. 근데 쉽게 지나갑니다. 그만큼 이게 기간이 짧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윗이라면 아마 이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제가 아까 주말의 영화 007을 보기 위해서 그 CF를 보면서 5분도 안 된 그 시간이 막 20분 30분처럼 되는 것처럼 막 길게 느껴질 것처럼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제가 다윗의 입장에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곧 조만간 얼마 되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조만간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2년 동안, 짧으면 2년, 반대로 생각하면 7년 6개월일 수도 있죠.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아요. 성취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졌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 걸림돌, 또 꺼내지는 거 하나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도망자였던 다윗이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걸림돌이 없어졌습니다.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왜 안 됩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라 사람들이,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만하고 막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와중에도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5030 하면서 규정 속도를 줄인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예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보호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렇게 바로 이루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딜레이시키고 미루고 가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이거. 사울도 죽었는데 하나님 언제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를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했을지 몰라요. 감히 덤비지 못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맡겨진 그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이사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악망이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에서 그 악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악망한다는 것은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얘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악망하였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라는 질문에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다윗의 상황에서 왜 딜레이 시키시는지, 왜 이렇게 미루시는지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또는 그 이상에 된 시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마치 바로 한 걸음만 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느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에 맞춰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속도가 아닙니다. 내가 정한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생의 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2년 동안 바로 제가 지난 몇 주에 얘기한 것처럼 훈련된 강아지가 자기 앞에 놓인 먹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주기 전까지, 주인이 말하기 전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뎠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나는 빨리 가고 싶고 나는 빨리 이루고 싶고 하나님 빨리 제발 좀 얼른 크게 이루어 주십시오. 성취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은, 2년이라는 다윗의 하나님의 이 시간은 다윗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 속도를 조정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속도로 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더디 가는 것이 있습니까? 좀 이 어려움과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의 시기가 벌써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지났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길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인내를 통하여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기대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원했던 속도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인내를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입니다. 근데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함은요, 완전함과 다릅니다. 온전함은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가는 그 온전함은요, 내가 그 인내를 통해서 능력이 많아지고 긴두신 힘이 생겨지고 능력이 생겨져서 이제 다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더 한 걸음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야고보서에 있는 그 온전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의 시간은 내가 참고 견뎌서 버텨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극기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디부터 내가 견뎌야지, 참아야지, 버텨야지 하면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너희가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는데 그 인내의 과정 속에 지혜가 부족하느냐? 하나님께 구해봐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거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구할 때 네가 인내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셔서 네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더 지혜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무엇을 훈련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간, 그것이 바로 인내의 기간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완벽해지고 시험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서 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막 찬양을 했습니다. 막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이 그들 앞에 닥치게 될 때,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을 때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뭘 했냐면,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애굽 사람과 있을 때는 내가 노예 생활로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애굽 사람들에게 공급을 받으면서 내가 잘 살았는데, 내가 애굽 사람의 보호를 받으면서 내가 죽을 고기는 없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기대했던 그 모습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그 기간들,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마자 나왔을 때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말의 뜻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잊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40년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0년 그 온전해지는 것이죠. 40년이라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런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바로 왕위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저는 이 말도 좀 불만이었어요. 왜 점점이야? 후딱후딱 빨리빨리 급하게 다윗의 집은 확 강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그냥 쫄딱 한순간에 약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점점이라는 단어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점점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느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디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계속 전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굉장히 더디는 것 같아요. 점점 조금씩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세워가고 있고 사울의 집안을 이렇게 약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관계없이, 내가 기대한 만큼 그 일이 벌어지든지 안 벌어지든지 관계없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일이 진행되든지 안 진행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왜 이렇게 긴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좀,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더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가장 선하신 대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지금도 역사하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불평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했냐? 그 국가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국민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잘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아니야, 제일 흔한 말이, 야, 국가에 요즘 재원이 부족하니까 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했어? 지금까지도 몇 개월 지금까지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선한 뜻을 알지 못하면 상황 가운데서 불평할 수 있죠. 60km 잘 달리던데, 아니 60km 했을 때도 70km, 80km 달려갔었는데 왜 이렇게 줄여놨는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국가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시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받아들이게 된다면 불평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해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뭐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달릴 수 있습니다. 길도 잘 뚫려, 차도 한 대도 없어요.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차도 잘 달릴 수 있어요. 근데 규정은 50이에요. 근데 제가 막 달려서 70, 80은 막 가요. 근데 경찰에게 잡혔어요. 당신 속도 위반하셨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80km 달렸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고도 안 났습니다. 제 차가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 도로에 아무 영향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불법입니까?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속도 줄인 거요? 안전을 위해서라고요? 네, 나 완전했잖아요. 그럼 되지 않은 거예요? 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정해놓은, 내가 불평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정해놓은 그 뜻에 어긋나면 그것은 불법이 되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아니야, 난 내 맘대로 갈 거야 하면서 60, 70으로 달리는 과속하는 차들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내 욕구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불법이라 얘기합니다. 죄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방법, 내 뜻, 내 속도, 내 마음대로 달려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내 눈에 더딘 것 같이 보이고 내 눈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의 저의 삶을 점점 온전케 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어려운 시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축복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달려가고 싶은 속도가 있지만 그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과 그 속도가 있음을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속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인내로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귀한 인내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점점 조금씩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주의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